오늘 우리 다빈자매 또 이렇게 아무튼 기도가 시갔네요.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맨 마지막 말이 되게 마무리가 중요한데 제가 항상 그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무튼 막 계속 끙끙거리다 왔는데 다빈 자매가 한 말이 딱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설교 딱 이게 정리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실까? 부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한지 일단 길을 잘 찾으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근데 저 같은 길치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다닌다 못 다닌다? 제가 동네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요.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 여기 제가 한 5년 살았잖아요. 요즘에 끄고 다녀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켜고 다녔어요. 제가 진짜 길치예요. 어떨 때 막 화가 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내비게이션이 예쁜 목소리요. 짜증도 안 내요. 쟤는 너무 친절해요. 띠링 길이 어긋났습니다. 다른 길로 바꾸겠습니다. 맨날 가르쳐줘요. 제가 맨날 틀리거든요. 그러면 짜증도 안 내고 가르쳐줘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묵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를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이런 절대 원칙을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막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빠가 날 버렸나? 엄마가 날 버렸나? 잊었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으리요. 그러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침묵도 그러면 하나님의 뭐다? 뜻입니다. 메시지예요. 침묵하시는 그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너만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이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어느 아무튼 잊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91년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저희 학교 뒷산이 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막 먹구름 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상태가. 근데 그런 기도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잔디밭이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한 10초 정도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두 개예요. 이거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저 하늘 구름을 이렇게 없애주세요. 이게 사실 무식한 기도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기도하시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눈 떠보면 그대로예요. 그것도 메시지예요. 얘야, 굳이 내가 보여줘야지 믿을 거냐? 믿지 마세요. 어차피 부모님은요, 너의 어머니가 어떻게 너를 잊을까? 그러나 설령 너의 어미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계속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진짜 10초 만에 눈을 떴는데 정말 제 머리가 동그랗게 별이 엄청 예뻤어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근데요, 꼭 굳이 그거 안 봐도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으시다 적으시다? 많으세요.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간사한 게 여전히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보라라고 또 조바심을 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도 뜻이에요. 그럼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를 바꿀 수 있는 용기요.
진짜 우리 다빈자매가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축복을 역사하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분별하십니다. 기억하실 게 우리가 시편, 잠언 이런 어떤 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법을 그대로 따르셨을까요? 안 따르셨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도 잠언 말씀 가지고 다윗의 삶을 풀어갈 건데 정말 다윗의 삶이요. 지금 다빈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하세요. 그거 배우는데 10년 걸려요. 다윗이. 그거 배우는데 10년 걸려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실은 집사님들께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저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실제로 그런가를 성경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집사님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예외가 없었어요. 내 삶이, 우리 삶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딱 그래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맡겨라. 그러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거 계속 인도하신대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셔. 이게 잠언 16장에 대표적으로 인도에 대한 세 가지 구절 중에 두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게요. 오, 주님. 그럼 주님만 따라가면 되네? 근데 뭐가 문제다 이제? 주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 계세요? 어쩌라고요, 주님? 이거 배우는데 정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비게이션,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다윗은 한 방이었다 아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절대로 한 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 두 번째 고난, 몇 년? 10년이요. 이게 자, 이 광야를요 10년 내내 이유도 없어요. 주님 왜요? 대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따 보시죠. 침묵하신 하나님, 그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은 뭐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로봇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빠, 나 이제 저 남자랑 결혼할까?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너는 누가 좋은데? 좋으신 부모님은 물어보세요. 왜 그런데? 아, 그래? 네가 결정. 야, 이 사람 직업을 이거 해야지. 좋은 부모 아닙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도 물어보세요. 왜 그런데 얘야? 그래? 아빠 생각은 이런데? 주님이 그러세요. 대화하게 그러세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세요. 그게 침묵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일생이에요. 사실은 되게 쉬워요. 16장, 17장에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31장에서 사울이 죽어요.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요게 10년이에요. 오늘 볼 내용이에요. 지난주 이거 봤거든요. 오늘 이거 봅니다. 그런데 열렬히 이게 일일 날일자 써서 열렬한 정사를 해요. 밧세바랑 죄 짓고 나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린 자식은 절대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침묵하셨을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때 10명의 자녀예요. 이 골리앗 쓰러뜨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드디어 뺑뺑이가 시작됩니다. 자, 제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이제 영화 한 장면인데 진짜 연기 잘했어요. 물론 이제 나쁜 놈이에요. 이분은 나쁜 역할로 나오는데 여기 뺑뺑이를 돌 때 언제 끝난다 알고 도셨다 모르고 도셨다? 선생님 운동장 5바퀴 돌았는데 잘했어. 또 5바퀴 돌아. 또 돌았는데 잘했어. 또 돌아. 또 돌았는데 잘했어. 또 돌아. 언제까지요, 주님? 장난하십니까?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로서의 그때까지요. 이게요 진짜 중요해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반드시 축복을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집사님들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침묵하시는 이유. 자, 간단하게 보이시죠. 뭐, 아무튼 별일이 다 있어요. 막 미친 척도 하고, 상처받고, 이상한 분들 막 죽을 뻔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발 사건은요, 다윗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진짜 그 위대한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요. 자, 이게 고통으로 치면 일반 사람 하나 들 때 다윗은 몇 개의 양동이를 들고서 있었다? 최소 제가 볼 때 16개요. 그래서 다윗이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요? 주님 도대체 왜요?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앞으로 있으셔야 될까요? 없으셔야 될까요? 없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러나 있어도 감사다 아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구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는 거잖아요. 기억하실 게 지난주 설교 우리들의 광야 시간의 목적입니다. 이 아이가 지난주에 이 양동이 몇 개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 들었잖아요. 그런데 광야 시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양동이를 이제 몇 개 든다? 방금 몇 개인지 혹시 세보셨나요? 사사시면 16개요. 16개 맞나? 예. 네. 아무튼 엄청 많이 들어요. 저게 다윗이에요.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이게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요만한 묘목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따시만한 거목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강목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제 생각에도 진짜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요, 저는 눌려서 죽을 거예요. 근데 작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십니다. 각자 길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시는데,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뭐냐면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국가대표는 일반 동네 이런 그 태권도 관장 그 훈련보다 셀까요? 안 셀까요? 미친 듯이 셉니다. 이 비교가 안 돼요. 국가대표 들어갔는데 슬렁슬렁한다? 그거 올림픽 금메달 따란 얘기일까요? 따지 말란 얘기일까요? 훈련 안 하면요, 선수들이 화내요. 코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코치님? 우리 애들한테 국가대표 막 훈련시켜요.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불러! 죽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와요. 진짜로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거목이 되게 하세요. 각자의 삶에서. 그래서 갈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자, 보시죠. 이게요, 이거는 뭘까요? 특징이, 나무가. 이게 열대나무래요. 나이테가 있다, 없다? 없대요. 이거는요, 열대나무는요, 아무리 커도 목재로 이렇게 집 짓거나 할 때 쓸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이게 부러져 버리고요, 찌그러져 버리고요, 변형돼 버린대요. 진짜 좋은 나무는요, 이 육질이라고 그래요. 목질. 이게요, 이게 촘촘해요. 왜 그럴까요? 왜 촘촘할까요? 춥고 덥고 춥고 덥고가 막 그러면요, 그게 촘촘하대요. 최고의 나무예요. 진짜로 딱 다른 점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목적이 뭐다? 최고의 나무를 만들려고 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아주세요. 당신이 최고의 나무입니다. 목재세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재세요. 지금도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이게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계속 보고 계실까요?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에 안 그러시면 천국 가서 따지시면 돼요. 주님, 차별하십니까? 얘야, 나는 너한테 눈을 뗀 적이 없어. 네가 나를 안 봤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나무는요, 죄송해요, 쓸모가 없어요. 저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뚝 부러져요.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든 분들의 삶에 어차피 고난은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복으로 쓰시는 것뿐이에요.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고난 얘기하면 다 불편하시거든요. 강 목사는 고난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싫어요. 저는 진짜 고난 싫어요. 그런데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다고 조그마한 나무를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이제 보시죠. 이게 10년 동안, 최소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배워요. 이게요, 말로는 쉽죠. 여호와께 맡겨라.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데요? 이게 말로는 쉽죠. 그러게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데요? 우리 다 맡기고 싶잖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의 걸음 인도하신다?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게 비성경적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계획에 따라 선교를 다니세요. 진짜로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인도하신대요. 이 말이요,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강 목사만 바본가요? 다윗이 이거 배우는데 10년 걸립니다. 자, 보시죠. 이게요, 하늘의 내비게이션인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부동산을 크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이분은요, 기도만 하신대요. 근데 기도를 하시면 보여주신대요, 땅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럼 가서 그 땅이 어딘지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신대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도하심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안 하세요. 강 목사가 마치 10초 동안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거 알거든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 구름 좀 치워주세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은 거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듣고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뚫려주실까요? 안 뚫어주실까요? 안 뚫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이놈아, 봐야지 아니야. 이제는 네가 알잖아. 이게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나침판이요. 말씀이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인스트럭트를 그래요. He will teach you, he will instruct you. 그게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거를 뭘로 할 수 있다?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침묵하실 때도 이게 사무엘상 22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다윗의 조상이 그 룻게 아시죠? 그게 모압 출신 그 외할머니잖아요. 그렇죠. 외할머니 쪽이 친할머니인가? 아무튼 그래서 모압에다가 자기 그 친족이기 때문에 가서 왕을 찾아가서 맡겨요. 부모님을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좀 맡아주세요. 안전하게. 나는 죽을지 모르니까. 돌아다녀야 되니까. 도망다녀야 되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처음에 찾아갔던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뻔해요. 사무엘이 그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자, 보시죠.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10년 동안 얼추 세봐도 15개예요, 사건이. 죄송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시냐면 교회, 그러니까 세상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시면 또 제가 그랬어요. 다윗 하면 뭐 안다? 다윗은 골리앗. 골리앗은요, 시작 출발점입니다. 골리앗에서 다윗이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이요, 답이 없었어요. 얘야. 이게 성경이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17장 골리앗은 출발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이 도망다니는 사건인데 그게 최소 15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이요. 그러면 10년 동안 1년마다 하나씩 아닙니다. 아마 이 자질구레한 이런 사건들까지 우리 사람 집사님들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으시다 적으시다?
많으시잖아요. 그게 몇십 개, 몇백 개가 돼요. 그거 성경이 다 치워버리세요. 제일 중요한 거 15개요. 그 중에서도 3개. 오늘 저랑 같이 최소한 3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가 그일라 사건이고, 두 번째가 셀라 하만느고 사건이고, 세 번째가 십광야 사건이에요. 사실은 네 번째가 이게 이제 시글락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다윗의 테스트 시험이에요. 이게 그 사무엘상 30장에 있어요. 사울이 죽었던 그 전쟁이에요. 네. 죄송해요. 뭔 소린가 하시면 회개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네. 일단은 옆에 분 손잡으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께서 모르시면요, 죄송해요. 다른 분도 다 모르세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요. 자, 일단 그일라 사건. 저는 큰일나로 그렇게 외워요. 큰일날 사건. 무슨 일이냐? 자, 이게 뭐다? 갓! 기억나세요? 갓 선지자가 갓 그래요. 너무 안전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갓 선지자. 이름이 갓이에요. 너 유대로 들어가. 여기 안전하게 있으면 안 돼. 읽어보세요. 왜요? 광야 생활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선수촌을 나가냐는 거예요. 넌 국가대표인데 가서 훈련 받아야지. 갓 그래.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기가 그일라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 모압 미스베에 맡겨놓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퇴하내다. 어느 날 도망다니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꼭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 소식 좀 안 전해주면 좋겠는데 꼭 소식을 전해줘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사람을 탈취합니다. 이걸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요. 주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네. 가서 구해. 근데 주변 사람,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 장군,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도 군대를 칩니까?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무슨 가서 도와줍니까?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오지랖이 넓습니까? 그냥 여기 있읍시다.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장군?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 또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쭤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기 100%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가서 구해. 내가 지금 사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가 당장 통장에 돈이 없는데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요, 기억하실 게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데 가서 도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구원합니다. 좋죠. 그런데 갑자기 6절에 에봇을 갖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져요. 에봇은 참고로 요게 에봇이에요. 대제사장 겉에 요 꽃무늬 옷 있죠? 요 겉옷. 요게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우림과 둠빔은 뭐 할 때 쓰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써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래, 안 돼. 딱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에봇이 갖고 이제 우림과 둠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또 누가 사울한테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 그게 울타리라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전하, 가서 죽이시죠. 누가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래? 그럼 막 내려왔어요. 보세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구한 거다?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사실 울타리 안에. 근데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자, 보시죠. 그래서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성을 멸하려고 내려오는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사울한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이게 인정적으로는 넘겨야 될까요? 안 넘겨야 될까요? 그 다음에 사울이 나를 치러 올까요? 일단 그것부터 물어봐요. 주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거야. 지금 이것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손에 저를 넘기겠습니까? 뭐라 대답하신다? 넘길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대답인 줄 아세요? 이게 왜 황당한 대답일까요? 주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걸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 가서 저 사기꾼 도와줘. 딱 그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이게요, 성경이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요, 하나님이 이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그렇게 야 배반할 거야 뭐하러 가 이렇게 인도를 안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2번이나 미서 야 가서 구해줘야지 뭔 소리야 빨리 가 구해줘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내 뜻이야 알았어요 주님 그거 가서 실컷 구해줬거든요. 자 보시죠. 구하라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몇 프로 하나님의 뜻? 100%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두 번째 배신 주님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까 안 할까요? 배신한다 만다? 배신할 거야. 여기서요 문제가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그러면 구하라고 가서 말하면 안 되시죠. 성경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거를 풀어내셔요. 주님이 왜 구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목사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차피 집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많이 보잖아요. 사실 이게 제 의무예요. 성경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 아니야 가서 구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결국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무슨 말인가요? 이 가서 구하라 그랬는데 요 중간에 갑자기 사울이 내려오는 거를 다윗이 안다 모른다?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몰래 내려오는 거를 어떻게 다윗이 알았는지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그냥 알게 됐대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 사울 내려온다. 그리고 누굴 아무튼 보내셨든지 꿈으로 하셨든지 환상으로 하셨든지 아무튼 알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네? 그래서 급하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중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내려온 거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자 보시죠. 이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술래잡기인데 절대로 잡히지 않는 술래잡기예요. 근데 죽어라 뛰어다니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세져요. 어차피 사울한테는 안 잡히게 하세요. 계속 쫓겨다니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해요. 그 다음에 배반해요? 그럼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앞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자,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할 얘기예요.
그 원수가 나를 여전히 죽일 수도 있어. 원수 변하는 거는 내 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원수는요, 굳이 그분 옆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옆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떠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르세요. 경우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그런데 절대 원칙이에요. 항상 징검다리로 인도하세요.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하는 건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요. 개척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다 몇 번까지 말씀하신다? 진짜 저한테 한 대여섯 번 말씀하세요. 지겹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비상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표가 있더라고요.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 진짜 제가 별거를 다 봤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 개척해라, 개척해라, 개척해라. 그 저는 개척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 다음 디딤돌은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인사. 우리는 우리가 할 거를 전부 합니다. 아까 전에 딱 다빈자매가 한 기도예요.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주께서 하세요. 사람은 진짜 간사하고요, 악해요. 우리가 최선을 물론 다하는 건 위대하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풀리면 자기가 했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신다? 전부 지가 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인생은요, 제가 알기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마침표는 세상 분들도 하나님이 찍어주세요. 엄청난 부자들은요, 전부 하늘이 내십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기 힘만으로 그 자리에 절대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바를 합니다. 그럼 주께서 반드시 없었어요. 이게 징검다리를 인도하세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할 거예요. 배신한다고요? 배신할까요? 좀 알아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사람 문제로 갑니다. 죄송해요. 사랑은 하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폐지 주신 할머니가 너무 막 이렇게 누님 그러면서 어떤 분이 너무 친절하게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분한테 전 재산, 그게 한 몇 억이 돼요. 폐지를 주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평생 엄청나게 저축하신 거예요. 결국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그게 몇 건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확인한 거예요. 할머니, 이 사람 아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싫습니다. 아니, 그 동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벌써 몇 사람을 그러고 왔는데요. 악인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랑을 하시죠. 여기 우리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살리기를 원할까요? 죽이기를 원하실까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감당이 안 되면요, 빠지셔야 돼요. 내 가족은 빠질 수 없잖아요. 옆집 아이는요,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옆집 아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진짜로 할 거를 주세요. 그게 소명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시되 그 대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정하셔야 돼요. 네. 세상 일만 하다가 끝났다. 그것도 사실 말이 돼요. 세상 일을 주의 일로 하셔야겠죠. 아무튼 우리가 징검다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얘야, 너 거기서 나와. 그 가신 거. 자, 보시죠. 두 번째 사건이요. 이게 큰일 날 뻔했던 사건. 마땅히 성경 말씀은 되게 쉬워요. 진인사 대처음에 뭐냐면 마땅히 할 것을 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해야 될 거를 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걱정 근심은 내려놓으세요.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엊그저께 목요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서 하도 말들이 많아갖고 살짝 불안했어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주님, 이거 맞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2번을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다? 안 죽어. 안 죽어. 그렇죠, 주님? 물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제 개인적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주님.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봐야 되는데요. 저 아직 소명이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주님. 그리고 찾아봤어요. 아스트라제네카나 그 모더나인가 다른 백신하여 혈전 문제는요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죽어. 근데 너무 아팠어요, 사실. 그냥 완전히 뻗어 있었어요. 가서 맞는 거는 제가 할 일이고 그 다음 일은 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아침에 살아났어요. 일어났더니 진짜 저는 너무 축복이에요. 금요일날 내내 잤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눈 떠보니까 금요일이 갈 시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용서하세요. 근데 아무튼 그렇죠, 주님. 너 가서 나아져. 이게 마지막 날이었고, 왜냐하면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지. 그래도 이제 금방 우리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실 거예요. 이거 금방 백신 맞으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맞으실 때 맞는 거는 누구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 자, 지켜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십니다. 옆에 분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절대로 안 돌아가세요.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명이 끝나기 전에 안 데려가십니다. 자, 셀라 한만으로 이게 마온 항무지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 삶에 있어서 이게 이게 뭘까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이게 강남의 최고 고급 백화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진짜 몇 분 만에 폴싹 무너졌어요. 몇 명이 돌아가셨을까요? 507명인가 502명 돌아가셨대요. 부상자 937명. 1000명이 부상당하고 500명이 죽으셨어요. 여기 백화점에 있던 분들 다 죽었어요. 그냥 폭삭 내려졌어요. 죄송해요. 저분 건물주가 장로님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장로님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혹시 아세요? 신정환 씨라고 사실 안 좋은 사건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좋은 분, 나쁜 분? 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유는 이분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여기 파묻혔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딱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딱 둘만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는 그분만 친구였어요. 근데 이날 약속을 한 거예요. 만나자. 그래, 만나자. 근데 그날 그 친구가 너무 머리가 아팠대요. 참고로 제가 그 친구를 좀 아는데 약속을 잘 지킬까요? 어길까요? 핑계를 댈까요? 안 될까요? 진짜 그날요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팠대요. 도저히 못 나갈 만큼. 정아야, 나 못 나갈 것 같아. 그때 삐삐가 모르겠네. 네, 삐삐로 아무튼 뭐 누굴까요? 제 여동생이요.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제 남동생도요 고속도로에서요 서울에서 딱 죽었어요. 본인이 그래요. 형,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저도요 딱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으신데 살아나신 집사님이 계세요. 한 번도 어려운데 진짜로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안 좋은 말이지만 다리 위에서 그러고 계셨는데 누구한테 전화 왔다? 저기 예쁜 저기 여학생이 전화를 온 거예요. 아빠 어디 있어? 이런 일이 3번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삶에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아서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굳이 뭐 일부러 원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너는 내 사람이야. 소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데려가십니다. 훈련이세요. 사실은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일찍 데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동생이실 거예요. 그 젊은 날 대학생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유를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 삶에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뺑뺑이를 도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데 메시지가 뭐다? 자, 이게요,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주무실 때 이게 막 파도가 쳐갖고요,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목수를 깨워요. 목수이신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딱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셨나봐요. 저때 주무시고 이랬어요. 빨딱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셨다? 일단은 파도부터 잠잠하게.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다? 야, 미안하다. 야, 내가 깜빡 졸았다. 야, 내가 신경 썼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너 안 죽어. 주님이 내 배 안에 타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신다? 주께서 주관하세요. 이게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단지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폭풍 치는 바다를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세요. 알고 주무실까요? 모르고 주무실까요? 갑자기 뻘떡 일어났어요.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깜빡 졸았다. 야. 파도가 이렇게 치네. 오이! 그러지 않으세요. 뻔히 알고 주무시는 거예요. 얘야, 너 안 죽어. 너 망하지 않아. 뚫고 지나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다윗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사건을 셀라 하만 느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도망 다니는데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구나. 내가 도망 다니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죽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죽지 않습니다. 이게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서커스 보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저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네. 제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원래 이제 없었어요.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 그물이 있거든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안고 가세요. 기억하세요. 안고 가세요. 안고 가세요. 눈동자처럼 보고 하시네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를 배웠다? 너 마땅히 할 바를 해야 돼. 두 번째, 너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이유가 있어. 나를 따라와. 세 번째, 이게 이제 십광야 사건이에요. 이게요, 이거는 자, 마귀가 똑똑하다, 어리석다? 마귀가 바보 같다, 천재다? 그러면 쉽게 하시죠. 마귀는 나보다 똑똑하다, 나보다 멍청하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나보다 조금 똑똑하다, 나보다 엄청 똑똑하다? 제가 알기로는요, 사람 중에 마귀를 지혜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요, 절대로 마귀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이깁니다. 주님의 지혜를.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가요, 이게 이제 십광야거든요. 아무리 그러니까 쪼아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그래요. 너 욥은 손대지 마라. 마귀를 도구를 쓰세요. 막 쪼아대는데 해도 하다 도대체 이제 다윗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략을 어떻게 바꾼다? 채찍과 당근이요. 유혹합니다. 풍요를 주고요, 명예를 주고요, 돈을 주고요, 전부 다 줘요. 건강도 주고요. 마귀가 다 줍니다. 너 하나님만 믿지 마. 에이, 바쁜데. 에이, 뭐 그렇게까지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실지는 누구랑 결정하신다? 골방에서 주님과 결정하세요. 제 강 목사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야, 너 그 정도 해서 되겠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어느 정도 할까요? 그 여쭤보세요.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얘야.
보세요. 이게 어떤 그 당근과 채찍인데 이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꼬시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했게요. 다윗 삶에 그것도 2번이 나요. 똑같은 사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엔게디 광야라고 그래요. 그 사해 근처에 엔게디 광야에 가면 동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동굴로 숨은 거예요. 근데 이 동굴 안에 사울이 사실 깊이 들어와요. 뭐하러 들어왔다? 대변 보러 들어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엔게디 아까쯤에 이것도 보시면 막아놨죠?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엔게디 동굴은요 굉장히 복잡하대요. 근데 사울이 숨어 있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장군. 오, 하나님이 장군을 진짜 사랑하시네요. 죽이시죠. 그 게임 세시 끝입니다. 이제 우리 안 도망다녀도 돼요. 심판하시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그걸 알아요. 막 펑펑 울어요. 다윗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리고 가요 집에. 고마워. 그리고 가요. 조금 있다 어떻게 한다? 또 찾아와요. 죽인다고. 사울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미쳐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확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이 극단적 조울증이에요. 막 회개하고 울어요. 사울 다윗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같이 나쁜 놈을. 엄청 감격해요. 그 엔게디 동굴에서. 그래놓고 가요 집에. 잘 있어. 고마워. 그리고 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3,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내 이놈 죽여야지. 그게 2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냐면요 여기가 십광야예요. 3,000명은 상비군이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인이에요. 거의 전부를 데리고 나와요. 38선 휴전선에서 우리가 북한군이랑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 군대를 서울로 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죄송해요. 미친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권을 잡았어요. 그때 김일성이 안 내려온 게 천추의 한이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뺀 거예요. 사울은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다윗을 죽이려고 전 병력을 빼요. 블레셋이랑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십광야로 쫓아오는데 십광야가 딱 또 잡히기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저녁에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은요 성경을 확인하실 때 3,000명이 자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 20-30분 되시잖아요. 여기 바닥에 누우시면 여기 쉽게 요 가운데로 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는 잠기가 밝으세요. 빠삭하면 깨시거든요. 누구야 그랬어요. 3,000명이 자고 있어요. 거기 한가운데 다윗, 사울이 자요. 거기를 다윗이 갈라 2명이 가요. 아비새라고 자기 측근 데리고 다윗이 가요. 이렇게 가운데로 가요. 자, 이때 거기서 나눈 대화예요. 뭐라 그러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네가 백성들은 아브네의 누르면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잖아요. 자, 이렇게 보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군대가 무슨 날라리 군대인가요? 당연히 있죠. 그 보초병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1명이었을까요? 10명이었을까요? 3,000명을 저기 하려면요. 최소 보초가요. 제가 알기로 10명 가지고는 안 될걸요. 희한한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3,000명이 자고 있는데 아무도 아비새와 다윗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곁에까지 간 거예요. 아비새가 그럽니다. 다윗에게. 오, 장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그때 그래서 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이 넘기셨네요. 장군, 제가 할게요. 제가. 장군이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이거요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제게 맡기시죠.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불을 찔러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셨습니다. 내가 2번도 필요 없습니다. 아비새가 용사예요. 용사.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런다?
오, 그렇지 않아도 찝찝했는데, 야, 고맙다, 야. 잘해.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 삼으셨잖아요. 이거 이제 적용해 보시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담임 목사님은, 우리나라 교회가 10,000개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자, 담임 목사님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담임 목사님은 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요. 저는 늘 부족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그러면 만명 교회가 있는데 이상한 담임 목사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최소한 한 분은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 한 분은 계실 거예요. 그분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만히 계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멘.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본질은요, 주께서 하셔야 돼요. 딱 정철 씨가 하신 말씀이 정답이세요. 그런데 쉽다 어렵다? 우연히 계속되는 필연이잖아요. 하나님이 2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다윗. 내가 너 2번이나 보내줬는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없애. 이런 기회 없어. 그러실까요? 아니면 다윗, 손대지 마. 내가 기름 부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기서 침묵하시면 아비새는요, 오, 장군. 다윗은요. 자, 기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원수를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진짜 너무 성숙하신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강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예수님조차도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게 원수예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원수를, 가족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거나 전쟁에서 망할 거야.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어. 말씀에. 그래, 나는 손대지 않아. 쉽다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자, 징검다리요. 여기서 또 징검다리가 등장해요. 첫 번째.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겉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그 대신 결정은 누가 하게 하신다? 다윗이 하게 하세요. 내가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귀에다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실 때도 있어요. 보여주시거나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만드셨어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다윗이 확인하려고 옆에 갔잖아요. 그런데 죽이고 사는 거는 이제 누가 결정한다? 이게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 다윗이 지금 뭐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말씀에 따라서. 이게요, 잘하신 걸까요? 죽이셔야 됐을까요? 진짜 궁금하시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쫙 풀어드릴게요. 뒷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죽였을 때라 안 죽였을 때라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를 보면 아는데요. 안 죽인 게요. 진짜 잘한 거예요. 이때 죽였으면요. 절대로 통일한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손해가요. 그래서요. 결국 도망가요. 또 그리고 가서 전하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울이 펑펑 울어요. 다윗 네가 진짜 울었다.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그리고 막 또 울고 또 고맙다. 내 다시 안 그럴게. 그러고 가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요. 방향을 가르쳐 줬어요. 방향이요. 그래서 다윗이 방향 따라요. 이게 이제 드디어 사실은 이 사건 하려고 지금까지 이게 시글락 사건이에요. 시글락. 시랑 글을 락.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편히 쉬는 동네예요. 그냥 그렇게 외워요, 저는. 이게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 사건이랑 똑같아요.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또 이런 사건이 있고 다윗도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금방 끝나요. 시글락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얘가 이제 마칠 때가 됐나봐요. 움직이지 않네. 요 시글락이 보이시는데 요 블레셋이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이게 안 움직이네요. 끌었네. 자, 시글락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은 어떤 국가? 우리랑 북한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넘어갔다?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진짜로요.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때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단 상황을 보신 다음에 인사, 우리가 상황은 통찰력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미 다 보이세요. 그런데 두 번째 대천명,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 여쭤봐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세요. 이때 아무튼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그 골리앗 출신 가드로 블레셋이 5개의 도시 국가예요. 해필이면 그 중에서도 제일 원수 성으로 가요. 어느 성? 가드성이요. 골리앗 출신 가드성. 그 가드성으로 가요. 아기스 왕한테. 좀 딴 데로 가지. 다윗이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알아보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계산하고 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요? 계산하고 갔잖아요.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시죠. 여기도 징검다리예요. 갔더니 자 그러면 이제 아기스 여기서 1년 4개월을 있거든요. 무슨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당연히 벌어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단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제 가드성에 갔습니다. 왕 옆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다윗 생각이 안 됐던 거예요. 전하, 제가 근처에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저를 저기 시글락 땅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유대놈들 제가 침략해서 제가 뻔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저를 시글락으로 보내시죠. 그러니까 아기스가요 희한해요. 저 뭐야? 했던 그 왕 기억하세요? 다윗이 미친 척 했던 왕? 그 사람이 아기스예요. 지금 두 번째 찾아온 거예요. 아기스가 왜 받아줬을까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 다윗이 진짜로 도망다니는구나. 용사 중에 용사요. 그럼 네 사람을 만들면 되겠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기스 왕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오, 다윗이 왔어? 네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 마음이랑 다윗이 왔어? 걔가? 왜? 이 두 가지 마음에 어느 쪽 마음으로 갈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요, 오, 다윗이 왔어? 진짜 아기스가요,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해줘요. 알았어. 그럼 너 시글락으로 가. 시글락으로 가. 이때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친한 척 했을까요? 이렇게 막 안 친한 척 했을까요?
자, 옆에 분 손잡아주세요. 친한 척 하세요. 친한 척 하세요. 이게 진짜 성숙한 분들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요, 다윗이 배신한 게 아니고요, 끝에 아기스 왕에게 잘해요. 결국에는 블레셋을 점령은 하지만 아기스 왕한테 잘해요. 이게 100%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띵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요,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갑자기 전쟁이 나온 거예요. 야, 다 모여! 전쟁이다! 어디서? 아벡 전투요. 그 혹시 사무엘상에서 언약궤 뺏기신 사건 기억하세요? 아벡! 뒤로 가! 전 그렇게 외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대예요. 그 아벡을 점령하면 윗지방까지 전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는데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5 그 국가가 성이 도시 국가거든요. 다 모였어요. 자, 아기스 왕이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다들 뭐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 다윗이 돼보시죠. 10분만 더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항상 괴로운데 그 마무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깊이 보셔야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데요. 무당도 제대로 알고 하라고. 자, 다윗이 되보세요. 지금 따라가셔야 될까요? 안 따라가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나라면 이러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아기서 다윗 와 전쟁이다. 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 국가랑 전쟁이야. 가서 본때를 보여줘. 그러면 다윗이 네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일단은 겉으로 네 저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뺏어다가 유대 나라를 침략했다고 아기스한테 갖다 줬어요. 다른 데서 뺐어. 그러니까 이미 원수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 오! 좋습니다! 마음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세상 불편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이제 아벡 전투인데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자, 그 동화 이야기 아시죠? 들짐승과 날짐승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막 싸우는데 어느 날 이제 휴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박쥐는 들짐승이다, 날짐승이다? 박쥐는요, 지가 이 사자한테 가서는 저는 들짐승이죠. 제 다리를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독수리, 새들한테 가서, 날짐승한테 가서 전하, 보세요. 저는 날개가 있잖아요. 제가 새지 무슨 들짐승이에요. 휴전을 했습니다. 다 모였어요. 박쥐는 어느 편에 붙어야 될까요? 딱 다윗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하면요, 다윗은요, 완전 아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군이 돼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북한군이 돼서 우리랑 싸워요. 그 사람 대통령 삼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속된 말로, 죄송해요. 속된 말로 음줄이라고 그러죠? 음줄이 타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이제 올라 따라가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진인사 대천령이요. 주님, 이 도망을 가도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 어떻게 해요, 주? 주님, 어떻게 해요, 주? 전쟁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박진 거예요, 지금. 주님, 어떻게. 겉으로는, 전화 가시죠. 속으로는, 주님, 어떻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때 다윗이 뭐를 깨달을까요?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상황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이 절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과거를 기억해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주님 나를 쓰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시잖아요.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 못 쓰세요. 결국 여기서 아벡에서 모였는데 갑자기 그 나머지 네 왕이요 다윗을 보더니 반응이 뭐다? 야 미쳤어? 저 뭐 누구야 저 다윗 아니야? 분노가 일어나요. 아기스 왕한테 막 뭐라 그래요. 빨리 보내. 전쟁 나면 제가 뒤에서 치고 우리 다 죽어. 미쳤어? 빨리 보내. 그러니까 아기스가 와서 다윗 어떡하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인간들이 알아주질 않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하 너무 억울합니다. 제 춘정sem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네요. 너무 억울한데 어쩔 수 없죠. 전하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돌면서 어떻게 한다? 주님 진절하려면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시글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런 일이 다윗의 광야 생활에 몇 번이다?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세 번이다, 네 번이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거예요. 이거요, 너무 사실은 좋게 말하면 몸이 넘치는 삶이죠. 몸이 넘치는 삶.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그게 불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얘야,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훈련 중이야. 너 나를 잊지 마. 여기서 이제 시글락으로 갑니다. 끝난 것 같잖아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자,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목사님 끝낸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구나, 한 장 더 있구나.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늦게 하지 마시고. 자, 시글락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냐면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느끼셔야 돼요. 다윗이요, 이 600명이 따라갔는데 다윗 장군 역시 하나님 막 이러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집에 딱 왔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문을 딱 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처자식들이요 전부 다 아말렉이다. 다 잡혀간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첫째요. 첫째를 제가 딱 3초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3초를 잊어버렸어요. 어딨지? 1초, 2초, 3초. 제가요 그때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 짧은 3초가요 시간이요 이게 3초가 아시잖아요. 어디 갔지? 1초, 2초. 이게 거의 3시간? 막 죽을 것 같아요. 민재가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은요, 못 살아요. 그런데 시글락에 왔더니요,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잡혀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요, 확 돌아버려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돌아버려요. 너무 감당을 못하니까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미안해! 그러실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 징검날이요. 진인사 대천명. 시글락에 왔잖아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때 이 상황에서 뭐를 하셔야 될까요? 뭐를 하셔야 될까요? 그 순간에요. 뭐를 하셔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1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배우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10년을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이거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쓰십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왕이 된 다음에 또 있어요. 사실 진짜 저는 다윗이 안 되고 싶어요. 전 다윗도 아니고 너무 감사해요. 전 모세도 아니고 진짜 감사해요. 제가 성경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게요. 왜냐하면요. 이게 뭘까요? 그 순간이요. 들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려움으로 잡아뜨릴 때 이게 긴 시간일까요? 찰나일까요? 딱 그 순간이에요. 내 마음이 꽉 무너져요. 내 마음이 휙 돌아요.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타락을 하거나 변질이 되거나 딱 그 순간이에요. 그럼 그때 딱 마음을 잡아야 돼요. 뭘로 잡을까요? 이게 훈련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찰나의 순간에 자 다윗이 갑자기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 징검다리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까요? 살리실까요? 소망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망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망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그렇지. 셀라 하만느고 나 안 죽지. 하나님 날 인도하셨지. 지금까지 훈련받았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지금 이것도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 이게 소망이에요. 주저앉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순간에 주님 보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순간에요. 일어나시면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 주님 보십니다. 주님. 이 순간 다윗이 눈빛이 바뀝니다. 잠깐만 있어봐. 가서 애복 가져. 하나님이요 임하세요. 그 분위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돌로 가만히 있어. 가서 애복 가져.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게 제사장이요. 소망이에요. 소망. 저를 따르시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한테 자빠지지 마세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보라. 우리 마음 무너질 때 많지 않으세요? 그게 다 훈련이세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마음이 무너지셔서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시 왔잖아요. 딱 그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보세요. 이렇게요.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와. 가져왔더니 그리고 나서 이때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쫓아가. 반드시 잡을 거야.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아말렉은 강도됩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요? 방향도 몰라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칼차 뛰어. 우리 아말렉 쫓아갈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잡게 할 거야. 이 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려 낭망하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 왜 그러냐. 하나님 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그 다음 징검다리가 뭐냐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뛰어요. 그 용사들이요 600명이 떴는데 200명이 나가 떨어져요.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정말 딱 미쳐가지고 뛰는 거예요. 제 말씀드렸죠? 우리 둘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평생 그렇게 마라톤을 한 적이 없어요. 저 뛰면서도 신기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뛰는구나.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나님 권위 없으면 어떡해요? 네.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이 없으면 못 사는 걸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아, 내가 아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자, 안 웃으시네요. 다 끝났습니다. 추격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을 가르쳐주세요. 여기 가셔야지 가르쳐줘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3일 전에 아말렉 그 강도 때가 이집트 노예 하나를 버려요. 병이 들었다고.
쫓아갔는데 하루인가 만에 만나요. 하나님이 이 추격할 거를 아시고 예비하셨다 안 하셨다? 하신 거예요. 추격을 안 했으면 그 노예를, 이집트 노예를 만났다 안 만났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너 네 할 일을 해라. 어차피 주님은 주님 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노예가 있는 거예요. 데려가. 저 아말렉 적인데요. 그래? 어디 있는지 알아? 저 안 죽이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데려가.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인간들이요 신나게 지금 술 먹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좋다고 싹 쓸어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족 한 명이라도 잃었다 안 잃었다? 안 잃어요. 그리고 이 강도떼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얻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하나님은 참 넘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윗처럼 사시는 게 쉽다 어렵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요 이거 못 따라갑니다. 사람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일어나시면 돼요. 주님,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죄송해요. 하나님 죽으셨나요? 살아 계셨나요? 과거라면 안 되죠. 살아 계신가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죽으셨나요? 살아 계시나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살아 계시나요? 죽으셨나요? 그럼 뭐 하길 원하실까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얘야, 그거. 주님이여 반드시 역사하세요. 너 일어나. 기도해. 말씀 봐. 움직여. 눌러 앉아있지 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자, 다 끝났어요. 삶의 99도. 물은 몇 도에 끓는다? 100도에 끓어요. 99도는 내가 가요. 이거요 진짜 하나님이 근데 99도도 사람마다 다르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1도가 없으면 절대로 끓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갑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걸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고. 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물은 끓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다윗만큼 최선으로 사신 분은 없어요. 성경에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가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셨네요. 이거 10년 배우신 거예요. 근데 10년도 제가 알기로 이거 배우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경험이 됩시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요 우리 집사님들 전부 경험이 있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때로는 진짜 이렇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일이야 저 일이야 이거 하면 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원칙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최선을 다해라. 절망해라 소망해라 소망해라. 주저앉아 있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해라 자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사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삶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게요 기억하실 게 전부 축복이에요. 전부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여기서 진인사 할 일을 다 하시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써있어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세요.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건너가는 사이에 이렇게 사실래요? 이렇게 사실래요? 이 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어버려요. 너 제목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거목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나를 축복.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오신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촌은 아무나 들어간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
자, 옆에 분, 당신이 하늘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진짜로요. 네. 성경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세요. 제발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삶에서 금메달을 따세요. 끝에 가셔야 돼요. 주님이 엄청난 일을 보이십니다. 너 여기까지 오면 네가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강 목사 안 죽어요. 거기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저 진짜 궁금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실지. 우리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면 돼요. 주님이 반드시 오세요. 옆에 분 손잡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